지금 여행 중에 출장 중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하는 날로 삼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주의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둥들로 잘 성장하도록 하시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협력하고 수고하는 부모님들과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모임 속에도 주님의 은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같이 선생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슈아도 사무엘 같이 전사님 따라가요. 정전 형제 지금 동영상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네, 나중에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3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천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자녀로서의 아직 힘을 필요한 자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일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상상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얼굴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믿음의 주를 바라봅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의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매일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화요 또는 금요 기반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들을 쉐어링하고 교제하는데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 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분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또는 대제사장이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특별히 11장 같은 경우 12장에서도 믿음이 또 나오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됩니다. 바로 그 믿음, 어떤 믿음? 십자가의 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는 십자가의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주가 되시며 또 그 믿음,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온전하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오늘 바라보라 그랬는데요, 바라본다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눈을 이렇게 고정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분께 주목하는 거예요. 시선 집중, 이런 뜻으로 바라본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또는 여러 가지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의 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상급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주장, 달리기장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달려야 되고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우리가 읽었던 12장 바로 앞에 11장에서 믿음의 달리기 경주를 이미 멋지게 다 마친 선배 선수들의 명단들과 또 그분들의 믿음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전에 달렸던 그 경주의 코스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험악하고 또 인내가 많이 필요한 고난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잘 달렸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경기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경기를 마치면 시상식이 있잖아요. 조금 후에 열려질 시상식을 기다리며 관중석에서 후배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면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현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힘찬 박수 갈채와 응원, 힘내라 하는 응원을 펼치면서 응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윈블던 테니스 경기 보셨습니까? 관심 없는 분도 있는데 저는 테니스는 잘 못하는데 구경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제 이제 여자 단식 결승이니까 다는 못 봤어요. 중간중간 봤어요. 그거 어떻게 다 보고 있겠어요?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카자흐스탄의 얄레나 라바키나, 이름이 어려운 리바키나 선수가, 저는 은근히 튀니지 선수 응원했거든요. 튀니지의 그 원스 자베르를 2대1로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그 TV에서 광경 보셨어요?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광경과 또 관중들의 호응, 응원하는 거 열기를 보셨지요? 그 센터코트에 선수들을 응원하는 가족들이 막 열심히 응원하고 코치진들도 막 그냥 주주목 불 뿜지고 막 일어섰다 앉았다 응원을 하죠. 또 이미 옛날에 관록을 가진, 옛날에 타이틀을 다 가졌던 유명 선수들, 나이 많은 분들이 또 질비하게 앉아서 후배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캠브리지 공작부인 누구죠? 케이트 미들턴이 로얄 박스에 앉아서 두 선수들을 이렇게 응원하더니 경기를 다 마친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내려와서 열심히 뛴 두 선수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디쉬라고 해야지, 접시라고 하면 좀 촌스러우니까 상품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악수하고 응원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야, 얼마나 흐뭇하고 멋진 광경입니까? 분위기가 후끈후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영적인 달리기를 한 선수들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응원석에 누가 와서 지금 응원해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이 성경에 오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미리 말씀을 했어요. 명단을 쭉 얘기하거든요. 자, 혹시 여러분들, 나를 응원해 주고 있는 선배들 눈에 들어옵니까? 아벨, 에녹, 다윗, 솔로몬, 다윗,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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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야곱, 요셉도 보이고요. 모세도 나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보이고 사사 기드온과 삼손과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도 명단 속에 보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읽고 들었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지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이 저자는 말하기를요, 그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더니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 여러분들을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100m 달리기 경주장에 섰다고 생각합시다. 또는 마라톤 경기 출발선에 지금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출발하기 앞서서 지금 각 선수들의 복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선수이신데 운동장에서 무거운 가방 막 지금 한국 가려고 여행 지금 상사는 가방 둘러매고 지금 달리기장에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춥다고, 날이 춥다고 해서 막 두툼한 옷, 코트를 껴입고, 아니면은 멋지게 보이려고 막 액세서리 주렁주렁 여기저기다 막 두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도 옆에 있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기 경쟁해서 이기겠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선수들을 얕잡아보는 교만한 선수가 아니면은 아예 선수로서 자세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아예 사실 이 경기에 참가할 뜻도 없는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면은요, 이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0.0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려고 특수 소재 공법으로 만든 최첨단 유니폼을 입고들 나옵니다. 고대 1세기의 달리기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달릴 때에 사실은 그때는 남자들만 경기를 했으니까요, 아예 아무것도 안 입고 벌거벗은 상태로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 올림픽 경기에는 여성들은 이 운동장에 들어오지, 관람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아마 고대 육상 경기장의 그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달리기를 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홀가분하게 벗어 던져야 할 영적 방해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세상의 염려, 또 물질의 유혹에 그 말씀이 막혀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셨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있는데 그런 씨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을 비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뿌려진 씨라고 해서 모두가 다 결실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경기장에 달리는 모든 선수들이 모두 다 결승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온몸에 막 치렁치렁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그것 벗어내지 못하고 힘겹게 달리기를 하고 있다면 먼저는 복장부터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적인 결함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그냥 죄를 짓고도 아무렇게나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저지르는 이런 것들, 또 끊을 수 없는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이 영적인 달리기를 하는 우리들을 막 얽어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달리기 시합에서 중도 탈락하게 만들거나 힘들어서 못 달리게 좌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복장을 잘 갖추었다면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선수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땅 하고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고 선수들이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관중석에서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장거리를 달린다고 합시다. 절반쯤 달렸는데 속이 턱턱 막힙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무겁고 이거 더 이상 못 달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도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오늘하고 그동안 얼마나 훈련했고 여기까지 지금 달려왔는데 피와 땀을 흘렸는데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하고 내가 끝까지 참고 달려야만 해 라고 하면서 저 멀리 보이는 결승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내서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선수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으면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달리기의 모든 그 과정을 끝까지 달리며 라고 묘사한 겁니다. 힘들지만 참고 달려야 됩니다.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위로가 됩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축구 안 좋아해도 손흥민이 골 넣었다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즘 살만 안 나는데 손흥민이가 출전하는 경기에서 시원하게 골 넣는 거 보고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가족 사진을 웬만하면 다 담고 계시죠. 가족 사진 담고 틈틈이 이렇게 열어봅니다만, 옛날에는 다들 지갑 속에다가 가족 사진, 사랑하는 사람 사진을 이렇게 끼워놓고 다녔어요.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 자주 그런 장면이 나오죠. 병사들이 막 힘든 훈련을 마치고 또는 전쟁 막 빗발치던 총탄이 멈추는 조용한 시간에 잠깐 지갑을 꺼내 사진을 봅니다. 빛바랜 사진, 어머니 아버지 사진도 있고 거기에는 아내의 사진도 있고 가족들의 사진, 자녀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참혹한 전쟁이 끝나면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본다. 이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고통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갑에 그런 용도 그렇게 보시려는 가족 사진이 있습니까?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와서 무거워서 지갑 속에 있어요. 가족 사진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만 그것만 살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생존 경쟁이 살벌한 일터도 전쟁처럼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까다로운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서 또는 상급자들에게 막 시달림을 당하면 자존심도 팍팍 상하고 일 못하겠다. 일하고 본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 팍 멋지게 던지고 나오고 싶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처자식들 생각하니까 차마 사표 내지 못하고 꼭 참고 그때마다 지갑 꺼내서 가족 사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내 가족들 보면서 참아야지. 그리고 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인데요. 요즘 남편들은 세상살이 힘들고 고달플 때, 여기 남편들 두 분 있습니다. 저까지 셋입니다. 네. 세상살이 힘들고 고달플 때 나를 위로해주는 이 품 안에 가족 사진이 있음이 얼마나 고마운가 하고 다시 한번 아내의 사진을 한참 바라본 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답니다. 내가 결혼하고 10년, 20년, 심지어는 내가 3,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끔찍한 여자하고 살아왔는데 이 정도 내가 못 참겠느냐. 그리고는 아내의 사진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까짓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혹시 우리 다른 아빠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바라보는 게 있어요. 위로를 받고 소망하는 목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종 목표가 되고요, 가장 완전한 목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목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달리기를 마치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으셨으며 지금은 승리자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믿음 달리기를 하다가 피곤하고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막 조롱하던 죄인들이라고 주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욕하고 내려오라고 비웃던 그 사람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군병들과 조롱하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들과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내가 다 이루어졌다 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나의 죄, 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이신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그 믿음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고난의 길에서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있다면 바로 이분, 우리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바라본다 그 말은 우리 여기 지금 제목에 우리 가진 형제가 Look towards the road, Look towards라고 했는데요. 우리 영어 NIV를 보면은요, fix하는 거예요. Fix your eyes.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그 주님께 눈을 딱 맞춰놓고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실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지금도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심지어는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응원, 격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날까지 각 시대마다 끊임없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라본데 지금 고난당하며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고난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열거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영광의 그 나라에 간 그분들은 지금 관중석에서 우리를 뜨겁게 응원하고 있는데 막 힘내라고. 어제 여러분들 테니스 경기 볼 때에 각각 자기들이 응원하는 선수 이름 막 불러주잖아요. 아무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막 불러주면서 특히 언제 막 낙심되고 지쳐있고 이거 라켓 그만 집어 던지고 싶다 할 때에 이름을 불러주면서 힘내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고난이 두렵고 내 처지가 지금 힘들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물러나 버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것이 순교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십자가의 능욕과 고통을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고 힘써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이해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진짜로 내 자녀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난 모르겠다 라고 내팽개친다면 과연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내 친아들이 아니고 주소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모른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상속자가 아니고 사생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책망해야 할 때에 모르는 척하고 제멋대로 살도록 무관심으로 버려두는 것은 신자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자식의 잘못을 엄하게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아들은 매를 든 아버지가 무섭고 야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회초리를 들었던 그 아버지의 책망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부자지간 관계가 더욱더 굳어집니다.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징계해도 우리는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들의 아버지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에 그 아버지께 예 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징계와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가 가끔은 달라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저도 아버지고 저도 아들이었지만요, 때로는 화가 날 때, 아빠가 화가 나면은요,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듣고 거슬려요. 그러면 사실은 매를 안 들어도 될 순간에 회초리를 들고 와, 또 이놈 이리 와, 저거 종아리 걷어, 그리고는 종아리를 친단 말이에요. 가끔 우리 아빠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하세요. 징계받을 때에는 회초리로 종아리 맞는 것 같은 아픔은 그때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잘 견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선한 열매를 맺어요.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즐겁지 않고 어려움과 슬픔 가져다 주는 것, 이것 때문에 괴롭지만은 결국에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달려갈 때에 때로는 힘든 고비가 있어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피곤함, 연약함, 어그러짐, 이러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편지가 기록된, 히브리서가 기록된 1세기에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모진 핍박 가운데서 낙심과 좌절로 포기 상태, 좌절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흐려져서, 왜요? 너무 핍박이 심해요. 동족들로부터 핍박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포기하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섬겨오던 하나님만 잘 섬기면, 율법만 잘 순종하면 될 텐데, 내가 할 수 없다, 예수 십자가 이제는 내가 못 믿겠다 라고 포기해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분들에게 힘내라 라고 지금 이 편지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련과 위험 속에서 좌절되고 또 막 힘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보다 먼저 앞서 달려갔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과 승리는 연약해지고 어그러지는 길로 가는 우리들, 연약해진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달리기를 하면서 막 힘이 탁 풀리고 맥이 풀리고 휘청거리고 비틀거립니까? 바로 그러한 팔과 다리를 다시 고쳐 세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고든 길로,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고든 길로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앞에 분명한 목표, 분명한 인내가 요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고난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1,500명이 모인 큰 집회에 그 집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말해 주십시오. 모든 의심도 반감도 허심탄회하게 다 한번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 때에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젊은이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이렇게 불평을 얘기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목사들은 자기들이 받은 소임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사욕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저 뒤에 앉아있던 어느 중년 신사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계속 해보라고 그랬더니 크게 28가지나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론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교회 안에 위선자들도 있고 목사들 중에는 사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말을 다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사람을 보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슨 옷을 입었고 저 사람의 헤어스타일은 어떠며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런 거 살펴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사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고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가 이거 궁금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교회에 나와서 한번 만나 교제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알고 싶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진짜 목적과 목표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 아시죠? 안타깝지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 신앙을 버리는 것 그거 누구 책임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떠넘기기 전에 낙심되어 신앙을 저버린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떠난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뜨리는 것.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건 분명히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은 예수님께 책망 들어야 될, 꾸중 들어야 될 점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소홀히 여겨야 될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그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삶과 신앙에 본이 되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있는 아무 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신앙의 최고 모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야 할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누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최종 목표를 두고 달리십시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슬퍼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요. 힘들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 소리가 막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같이 보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을 옮기세요. 한눈 팔고 있던 것 이제 주님께로 옮기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부끄러움과 고통을 끝까지 참아 승리해 주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피곤해지고 연약해진 손과 무릎을 굳게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는 모든 길로 어디로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시고요.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주님 바라보면서 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믿음의 군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경기장에서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 선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선수라면 어떠한 복장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무엇을 목표로 하며 싸워야 될지 분명히 선수로서의 본분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되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달리셨던 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응원해주고 계시는 분,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목표로 하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길에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연약해지고 우리의 참 낙심된 마음, 우리의 무릎을, 기도의 무릎, 우리의 연약해진 팔을 굳게 세우고 또 바른 길을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주님 바라보며 또 한 주간 살아가며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